저는 목사로서 많은 질문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질문을 목사님에게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믿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곤란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가? 또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알토란같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인간의 지혜,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인간의 지혜도 대단한 겁니다. 높은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단하거든요. 그뿐입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다양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의 지혜, 놀라운 거죠. 피조물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신비를 인간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태양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태양 속에 담긴 신비를 어느 인간이, 어떤 역사가 다 파헤치고 어떤 과학이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꽃 한 송이를 인간은 만들어내고 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작은 물질 하나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신비를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지혜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구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지혜는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가 뭐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을 것이니 힘들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냐면 아니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폈으니까 2장 6절로 가겠습니다.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할 때 이 온전한 자란 뭐냐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 통치자들, 어떤 전문가들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모두에게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질문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제 우리의 구원자로 정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언제 작정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후에 아이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문제가 발생했구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때에 정하셨는가? 그런가요? 어떤 단어가 나오죠? 미리 정하신 것이라. 타락 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되면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수님을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로 가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타락 이전의 구원자로 택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12절을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게 은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내 지혜로 이걸 알게 됐느냐? 아니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구원의 진리인데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모르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가장 심오하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셨는가에 대한 놀라움이 있다는 거죠. 그 놀라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정론은 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나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이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야, 이게 오직 은혜구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이렇게 감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정론의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간절함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째는 죄를 미워한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한다. 셋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경외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참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새벽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간절이란 말은 새벽에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을 때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의 대상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일한 간절함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럴 때 그는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은총과 영생을 얻는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예. 오늘은 지혜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창조.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창조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고 선언하는데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잠언 8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 이전에 계셨고 23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내가 창조자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창조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31절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선제성, 초월성, 영원성, 신성, 동시에 인격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32절을 읽어보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3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라.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또한 나를 잃어버리면 영혼을 해하는 자다.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나를 얻으면 살고 나를 잃으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인간일까요? 인간입니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인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지혜의 계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아주 종류도 많고 지혜 종류가 한도 없어요. 또한 그 관계성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지혜의 상호관계와 역사적 맥락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신구약을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는 뭐가 있느냐? 일반 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일반 지혜가 있어요. 이 일반 지혜는 일상생활을 관찰해서 나온 수집된 지혜들이에요. 일상을 잘 보고 분석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일종의 상식이죠. 상식. 그 상식을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이런 말들, 이게 다 일반 지혜이며 잠언의 초기 형태입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놓고 말하자면 앞으로 살펴볼 10장 이후에 31장까지의 내용이 일반 지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지혜보다 좀 더 높은 신학화된 지혜라는 게 있어요. 신학화된 지혜. 이게 뭐냐면은 일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성경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오케이. 그런데 왜 유순한 대답을 하면 분노가 쉬어지는 걸까? 질문했어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몰라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신학화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 원래 초기의 지혜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이익을 본다. 오케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므로 이제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화된 지혜예요. 일반 지혜가 신학화돼서 한층 올라갔죠. 이것이 잠언 1장부터 지난번 살펴본 8장 21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것은 인격화된 지혜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 밑에 뭐가 있다고요? 일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화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격화된 지혜가 있어요. 8장 22절부터 9장 끝절까지가 인격화된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죠. 세상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조자이면서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에 펄쩍 뛰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가능한 거거든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지혜부터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일반 지혜를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신학화된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격화된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인격화된 지혜의 최고봉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나와요.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구약에 어떻게 계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대답이에요. 지혜로 계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의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지혜 기독론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 기독론. 다른 말로는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본체에서부터 나와서 그 뜻이 펼쳐진 것이 언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지혜 기독론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성경을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주는 완전한 계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3절에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잠언 8장 2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을 폈으니까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계셨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제 그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이 되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지혜롭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럴 때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할 거다. 근데 사람들이 그 위대한 명령을 거부하고 타락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혜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거부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리석게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 이제는 구원해야 되는 거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구원의 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의 지혜가 예수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조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죠? 인정하시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지혜는 더욱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창조지혜 거부하고, 이거 어리석은 건데, 이제 그 어리석은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다가오셨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이건 더욱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구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거부하면 이제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죠. 맞죠? 인정하시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고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다 읽고 싸그리 외우고 이대로 지켜서 형통한 삶을 살면 뭐 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십자가 안 믿으면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진 구원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아니지. 더 똑똑한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내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워. 가슴이 좀 뛰지 않나요? 내가 뭔데?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그 지혜를 내가 알게 되었는가?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의 요만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웃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와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지혜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지혜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는 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지혜의 마침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잠언 8장 3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예?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고요? 듣는 사람. 어떤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 있고 가진 거 많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된대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 곁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 뭘 기다린 거예요 지금? 빨리 문이 열리기를. 빨리 문 열리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어서 문이 열렸으면. 그래서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들으려는 마음이 있나요? 그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어떤 낯선 여자가 딱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고 봤더니 교회 앞에 있는 술집 마담이야.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했더니 그냥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다 보는 데서 기도 부탁했으니 어떻게 해서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은 네가 새벽 어려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여인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네가 새벽에 그 시간에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여자가 그냥 소리를 높여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몰랐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술집을 경영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긴 해야 되겠는데 술집을 계속할 수도 없고 당장 집어치자니 깔린 돈이 너무 많고 대충 수금이 되면 좀 끝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40일 기도를 좀 해보라고 하는 말이 들었는데 그 말에 감동이 돼갖고 내가 4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의 퇴근 시간이 2시야. 새벽 2시. 근데 그 교회는 시작이 5시라. 2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2시에 퇴근하고 교회 앞에 와서 5시에 문 열릴 때까지 교회 계단에서 기다린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5시에 문이 열리면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하던 사람에게 기도가 나와? 안 나오죠. 3일 내내 기도 한마디 못하고 답답해서 가슴만 치다가
그날 목사님을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도를 해준다고 손을 머리에 딱 올리더니 내가 새벽에 나를 기다리는 너를 기뻐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 여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돈으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몸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눈 하나 껐다 안 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 문 곁에 서서 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죠. 그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지만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창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러나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 지혜의 완성이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거부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고 예수 믿고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는 일반 지혜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신학화된 지혜, 더 높은 인격화된 지혜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지혜로 그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죄범한 영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지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예수님을 알게 됐는가 감격하면서 또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교구별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여름학교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소그룹 교구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구가 하나 되고 구역이 회복되고 서로 사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여름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의 행사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참여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이 여름의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빚어지고 그리고 성장해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창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창조의 지혜를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구원의 지혜,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게 되었는지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